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7월 23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과 같을까? 마치 장터에서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아이들과도 같다.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나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부제목으로 공감부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속 터지는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대변인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 땅과 관련하여 변경했답니다.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김건희 일가를 위해 쓰는 어두운 그림자를 봅니다. 속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엄마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속이 시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은순 씨의 행태를 보면 속이 터집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교사는 제자로부터 크게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학부모 민원과 제자들의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교사들 이야기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추악한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악함이 이 이야기들 속에는 있습니다. 또한 타자와의 불통, 타자를 무시하는 그런 교만과 공감 부재라는 현상이 이 사건들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그 사건을 들여다봅시다. 윤 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기는커녕 대놓고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큰 책임을 파기하고 일본 앞잡이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국민과의 불통을 밥 먹듯이 하고 걸핏하면 전 정권 탓을 하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자를 어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정권과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남 탓으로 돌리는 이기심과 국민과의 불통, 국민 무시라는 교만과 공감 부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을 들여다봅시다.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국가 정책도 마구 바꾸겠다는 추악한 이기심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주체적인 책임의식은 타자와의 공존에 대한 자기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런 주체적인 책임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권력을 이용한 이권 추구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듯합니다. 노선 변경 사건에도 추악한 이기심과 국민 무시, 국민 불통이라는 공감 부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 구속 사건을 들여다봅시다. 상고심에서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에게 1년 징역형이 내려졌고 구속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재판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의정부 지방법원이 용감하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구속한 내용을 보면 최은수는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개인적 이익을 편취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이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일찍이 알았습니다. 최은수는 자기 탐욕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눈나나 꿈쩍하지 않을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법정 구속되면서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죽어버리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마치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발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윤석열과 김건희와 최은수는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리며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과 공감 제로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과 폭행당했다는 여러 사건들을 들여다봅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자에게 폭행당한 선생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많은 학부모가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온 국민이 선생님들과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동시에 갑질하는 학부모와 악행을 서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분노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30여 년간 대학에서 선생님을 길러내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보며 가슴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몇몇 학부모의 갑질과 몇몇 학생들의 나쁜 품행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책임한 남탓 문화와 타자와의 공감 제로 현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죽었는데 자기 아이들 영양받는다고 조합 보내지 말라는 학부모, 선생님과 관련된 글에서 검은 리본을 프로필 사진에 넣었다고 해서 그걸 빼달라는 학부모, 도대체 이들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정말 사악한 자들인가요? 인간이라면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잠시일지라도 이승과 저승을 사이에 두고 모든 것을 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번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학부모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조차 없는 자들에게 어찌 부모의 자격이 있으며 어찌 사회 구성원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이전부터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세례요한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당시 사회, 유대 사회의 그 실상을 무엇에 비유할꼬? 그러면서 한 비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피리를 불면 함께 춤춰주지도 않고 어떤 아이가 슬피 울면 곡을 하면 함께 슬피 울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 왔을 때 금식을 하며 외쳤다. 그랬더니만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저 미친놈 아니냐?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와서 이번에는 먹고 마셨더니, 금식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셨더니 저 예수는 저작거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먹보여 술꾼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나해도 울지 않는다. 공감 제로인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유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타자와의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사회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미치광이 예수를 보고는 먹보 술꾼이라고 탓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 부재의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사회의 지배층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파, 제사장들, 바리새파, 율법교사, 서기관, 왕당파들이었죠. 그들을 자기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른바 동류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와 율법교사들이 왜 세례 요한을 보고 미치광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보고 먹보와 술꾼이라고 비난했을까요? 금식을 잘해도 비난. 그러면 금식하지 말고 함께 먹고 마셔도 비난.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식을 하는 사람을 비난했으면 함께 어울려서 잘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비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먹고 마셔서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을 비난하면 금식하는 사람은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가 기존 권력자들의 지배체제가 가진 일방성과 폭력성을 과감히 지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도 우리는 그들과 공감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당시 기독권층의 남 탓을 통한 책임 전가 행태와 동류 패거리 이외의 사람들과는 공감하지 않는 공감 부재 현상이 심각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동류의식이란 같은 경향,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강하게 믿는 일종의 동일화 의식을 말합니다. 같은 색깔끼리 믿고 따르는 패거리 의식입니다. 이걸 동류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공감의식이란 뭐냐면 각자 자기 주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경향, 다른 처지의 사람일지라도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려는 의식을 말합니다. 다른 색깔을 존중하려는 공존의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의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 옳은 길, 돈 잘 벌 수 있는 길, 선하게 사는 길,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도 죽어라 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동류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끼리끼리는 철저히 믿죠. 그러나 자기와 다른 모습,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이것이 동류의식입니다. 그래서 동류의식에 집착하면 공감장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자기끼리들만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 밖과는 공감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감부재, 공감 제로 상태로 변질되어 상대방을, 그 패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배타하고 지배하고 심지어 죽도록 만들면서도 뻔뻔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류의식이 가진 큰 심각한 문제죠. 공감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들과 같은 성향,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동류의식 패거리에
사람하고만 어울리며 살려고 합니다. 교회 활동에서 제가 그런 걸 느낄 때는 좌절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동료의식에 빠진 적이 없나요? 우리끼리. 그 패거리 의식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패거리 의식을 부추겨요. 우리는 우리끼리. 그거 공감 장애 현상을 강조하는 종교라니까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삼가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함께 빌도록 합시다. 그리고 남탄 문화와 공감 제로 현상에 피해를 입어온 이 땅의 많은 선생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남탄 문화와 타자와의 공감 부재 현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지금 한국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에게 외칩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자는 공직에서 내려오시라. 그 자리는 공감 제로의 사람들이 올라설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동료의식에 빠져 패거리들끼리 리그를 진행하려는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공감의식이 충만하여 서로 다른 경향,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어울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서야 할 자리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은 동일성이 아닙니다. 동료의식으로 몰려다니는 것은 그저 패거리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감은 이질성을 향해 다가서는 것입니다. 패거리 의식은 나도 나고 너도 나다 이런 의식입니다. 그러나 공감 의식은 나는 너를 향한 나이고 너는 나를 향한 너이다 라는 의식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서로를 향해 다가서는 것이 바로 공감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동료의식이 아니라 공감의식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기독교 동료의식, 곧 기독교 패거리의식을 하루속히 던져버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도록 합시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공감 부재의 사람들을 탄식하며 질책한 예수님의 탄식을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들이 공감 부재의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따스한 공감의 바람이 흐르도록 만들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니 이 땅의 모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체적인 자기 책임 의식과 함께 타자와의 공감 의식으로 가득하여 이 나라와 온 국민이 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생동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피리를 불면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옛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답니다. 곡을 하여도 슬피 울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땅에는 곡소리가 가득합니다. 공감의 가슴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해봅니다. 남 탓이여 허이 물러가라. 공감 부재여 허이 물러가라. 그래서 피리를 불면 누구나 즐거운 춤으로 이 땅을 들썩이게 하소서. 그래서 곡소리가 들리면 공감의 마음들이 쌓여 모든 고통을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